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날씨는 추워지지만 좀 공기는 맑아지고 또 하늘은 높아지고 푸러지고 해서 더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또 앞뒤 좌우 보시고 인사드릴 때 양옆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드릴 때 좀 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옵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합시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 가득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항상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므로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에 그 은혜로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오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닿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먹고 살아왔음에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항상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제자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이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깨우침과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심이 많고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극률한 뜻을 몰라 나의 기도 제목에만 목을 메고 소리를 높이며 해결이 되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이 더 컸으나 돌아보니 그 또한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과 훈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 고난과 고민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더욱 밝혀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사실과 팩트에만 사로잡혀 스스로를 올가매기보다는 더 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굳건함으로 더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읽고 부르는 말씀과 찬양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악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분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서로 화합하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갖 곳곳에 어지러운 사건들이 빈번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속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단위에서 베푸시는 김종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기름받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더더욱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층에서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이승우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강건함과 예수님의 향기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남은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살펴주셔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곳과 다른 선교제 날씨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 일정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건강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함과 주님의 믿음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간구하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오로지 찬송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게 하시고 서로 나누고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웃에게 사랑과 힘이 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지친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며 우리의 마음에 얽힌 것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짖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얽힌 것들이 다 풀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주의 이름 높입시다. 주여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으며 하나님 우리가 또 낙심도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그 전능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계절인 만큼 예, 이제 행사가 많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렇게 안 띄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희원 집사님 부부가 안 뵈니까 깜짝 놀랐죠. 네, 예, 오늘 예식이 있어서 가셨고요. 다들 못 오신 분들 지금 오면 다 예식장에 거기 가 계실 거예요.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소희가 결혼식 하는데 천사 같았어요. 그렇죠? 안 가보신 분들은 아마 후회하실 거야. 천사를 못 봐갖고. 예, 강남에서 했는데 그 천사 같은 우리 그 소희를 왜 천사 같은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천사더만. 나는 신랑 신부가 엄마 아빠인 줄 알았어요. 앞에서 너무 신랑 신부가 신부처럼 아주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요. 우리 조명재 어르신 애쓰셨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박국 3장 우리 17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구약 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요. 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대적 상황에서도 감사. 네.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잔치였으면 좋겠고, 기쁨과 감사한 일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오히려 그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 말씀하신 것처럼 없고 또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원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낼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물론 사는 것이 힘들고 모든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방이나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우리가 마음이 눌려버려요. 마음이 눌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누르고 기쁨과 감사의 힘이 나오지 못하는 요인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혹시 남편 때문에 그런가? 처음 신혼 때는 뭐 어쩔 줄 몰라갖고 결혼을 할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보니까 그 결혼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거기 있었고, 나도 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친구하고 우리 사위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관계를 잘한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관계를 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것이죠. 여러 썰렁한 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로비를 잘해갖고, 저는 로비를 잘해갖고 파가 4파가 와갖고 무진장 많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면서 딱 생각을 했는데, 신혼 초에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너무 즐겁고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재롱도 피워가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점점 살면서 말이야, 남편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왼수 같은 남편.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막 남편이 막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그냥 잠시라도 못 보고 떨어지면 못 살겠다던 그 남편이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꼴도 보기 싫으면, 뒤꿈치가 미우면 다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만. 걸어가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집에 두고 오면은 근심덩어리래. 무슨 사고 칠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남편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있어. 마주 앉아 있으면 또 뭐 왼수 덩어리래.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막 별것 아닌 건데도 보고 그러면, 근데 같이 나오면은 또 짐덩어리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짝지어준 그런 배우자를 여러분 왼수 덩어리, 근심 덩어리, 짜증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고 항상 원망만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그냥 원망하고 짜증내는 일을 하지 말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늘 감사하라는 얘기죠. 마틴 루터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뜻인데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어떤 어려울 때 막 그런 일에는 막 낙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막 닥쳐요. 사방에 꽉 막힌 일이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막 닥칠 때가 있어요. 뭐 지금도 ING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소수히 뭐 다 말해봐야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말해야지. 그런 일도 많이 있죠. 누구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나가 있는데,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 보면 막 의기소침해 있다가 있어요. 의기소침하고 막 내가 먼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적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은혜를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요. 지나보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한 거죠? 예수 믿는 것처럼 복 받은 게 없고, 예수 믿는 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갈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치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젊은 때와 같이 힘이 넘치고 막 그러면 건강하고 그러면 더 기쁘겠죠. 근데 살아보면 기계가 막 오래 쓰면 막 찌끄덕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중고차 이렇게 차가 오래된 차를 가다가 오늘도 끌고 와 보니까 끄덕끄덕 왜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 여기저기서 뭐 소리가 나.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여기저기 막 몸이 부서지고 아프고 깨지고 힘들고, 건강한 몸이 아닐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채워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좀 부족해도 없어도. 여러분 아침에 굶고 오셨나요? 혹시라도 아직 안 먹고 싶어갖고 뭐 시간 없어서 못 먹은 건 당연하지. 없어서 못 먹고 온 사람 없잖아. 혹시 없어서 못 먹고 온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쌀 드릴게. 우리 교회 쌀 많어. 추수감사절 때 온 거 금요일 날도 저 세미된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요, 우리 거룩한 산지교회 말고 동산교회 이렇게 처음 개척해가지고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우리 성도분들한테 후원을 받고, 또 어디 기업에다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쌀을 잔뜩 문 앞에다가 현관 앞에다 잔뜩 싸놨었어요.
싸놓고 우리 성도분들한테 가져가라 그랬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동산교회에 있을 때 가져가라 그랬어요. 성도분 거. 그래서 성도분들고 마음껏 2개든지 3개든지 4개든지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당신 것들 아니라고 그랬어.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시라고. 여러분, 주는 기쁨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내 삶과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는 기쁨, 그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채워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는 기쁨,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한번 찾아보세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질병이 와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힘들어서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우리가 간증도 들어봤지만 여러분, 여러 나라에 크게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사는 사람들, 찬양을 올리고 싶은데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감이 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감이 와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최근에 중환자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가봤어요. 여러 곳에 가서 이곳에도 가보고 조기병원에도 가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막 누워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없어도 감사. 여러분 코로 여러분 냄새 맡고 있는 것 감사하세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눈이 침침해지시고 예전보다 시력이 안 좋아지시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또 나이가 먹어가면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맷돌이 달아지고 창문이 흐려지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눈이 창문이거든. 눈이 흐려지고 맷돌이 뭐예요? 이가 부실해지고. 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 못 쓴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지금 땅을 딛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건강치 못해도 젊은이답게 건강치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에 감사하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고 매일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의미하는 건 아니겠어요? 매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상황이 일어나도 감사하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감사,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도 감사.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짜증. 왜 그러냐면 비가 오니까 온몸을 쑤시니까 아이고 이놈의 비는 왜 이렇게 와가지고 내 몸을 쑤시게 만드나. 눈이 잔뜩 오면 이는 또 눈을 또 언제 치나.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그냥 감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이더라고 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을 탓하고 일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탓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매세 짜증과 어리석은 말을 하며 감사하지 못해요. 누추한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시장 갈 때 여러분 옷이 없어갖고 못 가겠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예? 옷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입을 것이 없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막 그런 사람 혹시 좀 찔림이. 예? 가끔 저희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보면 우리 해수방도 보면 옷이 막 잔뜩 있어.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방에 그렇게 옷이 많아? 근데 입을 게 하나도 없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는가? 나도 그래 나도. 나도 그래 나도. 사실 전에 제가 살이 빠졌잖아요. 한 12kg 빠지니까 옛날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 바지 허리 주머니에 주먹이 2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얇은 거 지금 계속 입고 다녀. 추운데도 겨울 거 입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를 졸라 매니까 옆에가 막 이렇게 쭈그러 들어오니까 이게 폼새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입을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입고 오다가 옷이 없어 이러고 왔어요. 쟤도 매사에 그런 불평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입으면 될 걸 그냥.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감사로 삶으로 드러내자는 얘기죠. 우리가 찬양으로만 가사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서 그냥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면서도 인생을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매사에 불평이나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보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십시다. 올 한 해도 이제 끝을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아요.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왜 이렇게 경기 회복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어떨 때는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너무나 정치 얘기하면 뭐 골치가 아프지만, 그렇죠? 우리가 정치를 또 무관심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경계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왜 정치가 저러는지, 사람 왜 저러는지, 이렇게 사람 보고 문제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자꾸 눌려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고아처럼 여러분 내어 두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입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지난주 말씀했어요.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앞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홍해 앞에 서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또는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사막에 우리를 내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를 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연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 막 막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요. 순간순간 그 당시에는 못 깨달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나 봐. 그리고 어느 며칠 더 지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적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로 바뀔 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잘못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갔던 이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다 죽이고 막 진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을 열심히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한 다음에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심정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회심된 사람으로서 살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자기 삶으로 살 때는 감사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면서 가정도 이루지 못했더라고. 결혼도 못했어.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했어. 결혼도 못했지, 가정도 이루지 못했지. 소위 말해서 떠돌이의 삶을 살았잖아요. 떠돌이의 삶을 살았어요. 떠돌이. 높은 학식과 집안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뭐가 감사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버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또 매를 맞아. 숱하게 매를 맞아. 그것도 여러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가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방에다 막혀버려.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돼버려? 예수 믿는데 뭐가 소득이 없어. 예수 믿는데 그냥 핍박만 당해. 뭐가 감사해? 죽을 일만 생겨 자꾸. 감사하겠어요? 아픔만 생겨. 고통스러워. 근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힘든 일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엇이 없고 그래 비록 무엇이 다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 이 모습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없으면 만약 여기까지만 딱 끝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예수 믿는데 왜 끝까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왜 없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닥쳐와도요, 가진 것이 다 모두 없어져 버려도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걷어가면 어때? 하나님도 채워주실 걸 기대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요, 재물이 있고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세상은 잘 나간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바이에서 뭐 돈이 그냥 휴지처럼 날리고 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바이의 거지는 몇천억이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그네들 계속 거지야. 몇천억 있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 다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 않고 전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감사하는 그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몇천억까지 여기는 우리 그 군아리에서 몇천억까지 되실 분은 뭐 한 3년 있다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당장에 몇천억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지. 왜냐하면 이제 될 거거든요.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실 거거든요. 어저께 고백했거든요. 김경대 집사님, 내가요 11조 제일 많이 할 거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00만 원만 한 달에 500만 원씩만 내세요. 내가 그랬어요. 네, 될 거예요. 네, 돼요. 3년 후에 된다니까. 여러분 3년 진짜 된다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죠? 왜냐면 가지고 있었잖아. 그거 잃어버렸잖아. 도로 찾아주실 거라니까. 하나님 도로 찾아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로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바로 서기 때문에 성경도 3독 이상을 했으니 뭐 이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계약이 뭘 잘 된다고 해가지고 뭐가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비록 가진 것이 여러분 있거나 아니면 적거나 아예 모두 잃어버렸다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그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환난이 당해요. 예수 믿는데 저도 환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어요. 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절망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멈출 날이 없을 정도는 그런 나날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은커녕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시련을 나가니까. 이때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일시적이고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앞에 무슨 뭐 홍해같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이런 날이 저도 있었는데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해. 이 또한 지나가리. 저한테 위로되는 말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여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럴 때 힘이 나요. 또 돕는 배필을 참 잘 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심플해요. 얼마나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해버려. 우리는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보면 깔끔해.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섭리가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딱 지나가고 보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은 보니까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예?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에 약속하신 축복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나 대신에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슴 연료관을 쓰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절대적이고 극한 상황에 환경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예선함이라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감사함을 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쉽게 분노가 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 중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 이러한 후회는요,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밖에 안 남더라고요. 눈물밖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분노가 나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모든 원인을 갖다가 주변의 환경으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더라고요. 너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격으로 다듬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민과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러분 고민이 있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많은 사람 다 그래요. 다. 우리가 여러분 짧은 인생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인생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기쁨도 감사도 없이 매일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참 그게 다행이라고 봐.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싹 그러니까 얼굴이 어때요 지금? 다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보세요. 빛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주름이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해. 주름이 그래서 같은 주름이지라고 주름에서 똑같은 주름이 아니거든. 똑같은 주름이 아니야. 우리 김정대 장로님이 여러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빛이 나잖아요. 어디 그랬다고 형 얼굴을 막 함부로 만져. 장로님 얼굴을 함부로 만져. 역시 막내야. 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보면 빛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교 믿는 사람 봐봐. 얼굴에 그냥 밝지 않으니까 자기들 웃으려고 눈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안 이뻐. 또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한동안 한 번에 예쁘다고 하십시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추해지더라고. 인위적으로만 만든 얼굴, 인위적으로 막 밝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먹으면서 추해지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먹으면서 더 젊어지고 더 이쁘잖아. 그쵸? 박교수 안수 집사님 맞죠? 더 이뻐지죠? 우리 권사님 더 이뻐지죠? 아이고 그윽하게 쳐다보시는 저 눈 좀 봐. 이뻐갖고 막. 그러니까요. 많이도 아니야. 많이 이뻐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갖다 경험하고 회복하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불행의 변화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지 마십시다. 그리고 미워하지 마십시다. 짧은 인생이에요. 그냥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숨 쉬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보고 한숨 푹푹 쉬고 불행 가운데 원망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내일 모레 전기세를 내야 되는 돈이 없어. 짜증나더라고. 네? 당장에. 뭘 은행에다가 뭐 차비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경질 나더라고. 가정에 뭐 딱지 붙인다고 막 그냥 가압류가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며칠 있다가 다 해결하시더라고.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한 거예요. 이걸 제가요 그냥 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최근에 겪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감사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림을, 우리가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실패하며 후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짜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만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당신에게라고 하면 안 되고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포하십시오. 절대적인 극한 상황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이나 문제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비록 내가 젊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몸이 막 성하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땅을 딛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산시온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그럴 시간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고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광고 하나 띄워주시기 바래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 후에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말씀 세미나를 하는데 11분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11명이 출발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더운 나라고 거기에서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말씀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을 강의해요. 그리고 찬양을 이제 아침 그 말씀 끝나고 난 후에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한 3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막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 치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단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좀 마닐라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인데 거기 그 예전에 그 목사님하고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순복음을 그 사위하고 딸이 그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 딸이 현지 목사님 딸하고 현지인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잘 맞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교회가 한국식으로 잘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거거든요. 거기서 할 건데 아무튼 그 8시간에서 9시간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더우면 막 선풍기 막 틀어주고 해가지고 목이 막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들이 또 거기 가서 힘들지 않게 또 피딩도 사역할 거예요. 우리가 또 뭐 죽을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는 그것도 할 건데 많은 이들이 우리가 먹여주고 돈 주고 뭐 이렇게 선물 주고 그렇게 오면 선교가 아니거든요. 옛날엔 그랬었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 세미나로 항상 가서 하고 있는데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변화가 되고 가르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인 사역이고 선교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월요일 날 10시부터죠? 김장하는 거 맞나요? 제가 네 맞아요. 10시부터 김장을 도와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말씀 통독이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 갔다 와서 그날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석종수 장로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베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쓰이고자 하는 그런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또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넘치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11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무화과